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25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아멘. 지난 주일 설교 제목 기억하시나요? 코로나 기간의 신앙생활 이렇게 잡았고 몇 가지 항목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제가 놨던 것이 예배 생활의 점검이었죠. 예배 생활의 점검. 참으로 예배가 흐트러지기 쉬운 때 기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걱정되는 점이 많은데 우리 성도님들 예배는 어떤 경우든지 신앙생활에서 최우선을 주일 예배를 특별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차지해야 되고 이것만은 어떤 경우에도 양보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들 잘 하고 계시라고 믿지만 목사로서 자꾸 이제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예배 때문에 예배와 주일 예배와 겹친다는 이유로 해서 자기 인생의 소중한 것까지 포기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가 우리 귀에 들려오곤 하는데 전에도 제가 그 바둑 기사 그 얘기에 대해서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 났던 신문 기사 두어 줄만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오는 11월 광저우 아시안게임에 바둑 국가대표로 선발된 국내 여류 최강 조혜연 8단이 여자 이제 바둑 기사인 거죠. 그 당시 이제 여자 팀에서는 아마 최강이었던 것 같고 남자 팀에서는 이세돌 9단이 가장 또 잘했던 것 같습니다. 국내 여류 최강 조혜연 8단이 주일에는 예배 이외에 아무 일도 해선 안 된다는 종교적 소신에 따라 페어 종목 출전을 포기한다. 상당히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미리서 감독에게 저는 주일과 겹치면 대국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또 이제 양해를 구해놓은 상태였긴 했지만 이 중요한 게임이 주일날 대국이 잡히는 바람에 저는 출전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되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향해서 융통성 없는 율법주의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주님, 저는 일주일에 하루 당신 앞에 나가는 이 한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나 이런 그 고백이 지금 말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너무나 큰 일이어가지고 몸으로 실천을 하니까 이게 이제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냥 만천하에 다 알려지게 됐단 말이에요. 욕도 많이 먹었죠. 근데 또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은 결과를 선하게 이끌어 주신 것 같아요. 본인이 출전하지 못한 그 페어 종목 남녀 혼성이죠. 말하자면 대신 출전한 또 선수가 잘 해줘서 금메달을 획득을 했고 또 본인이 주일날이 아닌 다른 여자 단체전에서 잘 뛰어줘서 여자 단체전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하고 그러면서 비난의 소리가 많이 잦아들고 또 감독과 코치도 적극적으로 변호해 주는 이제 그런 기사들이 여러 가지로 사람들의 귀에 들려오곤 했습니다만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땅에서 이렇게 어려서부터 자녀를 예배 생활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하고 있는 교회에 다니는 중직자들을 포함해서 목사들을 포함해서 그리스도인 부모가 얼마나 될까요?
너희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야 돼. 네가 금메달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허물어지고 있는 것이 단지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서 신생아 출생률이 떨어져서만은 아닐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책임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예배를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이 예배의 자리, 예배의 시간을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일주일에 한 번 이 꾸준히 빠지지 않고 본교회 예배에 참여하는 신자와 그렇지 않은 신자 차이가 큽니다. 차이가 클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이미 느끼기 시작합니다. 요즘 내가 왜 이렇게 조금 힘이 없지? 왜 이렇게 자꾸 짜증을 내지? 벌써 보면 예배 생활이 흐트러져 있는 걸 많이 느끼게 될 거예요. 예. 들쭉날쭉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예배에 한두 번, 두세 번 빠지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있다면 아주 안 좋은 상황입니다.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대충 대해드리는데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을 이렇게 대충 대해드리는데 빠지고 싶으면 빠지고 하나님도 우리를 대충 대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다. 또 그 반대도 말씀하셨죠. 반대를.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정말 나는 예배의 사활을 건다. 이 정도의 자세로 매달려야 사실은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임하게 되고 또 그 힘으로 우리가 이 코로나의 이 암울한 기간도 잘 뚫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자세하게 부임하자마자 2017년 초에 무려 6번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시간이 한 5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끔 한 번씩은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간단하게라도 상기시켜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빌립보서에서 여러분에게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여러분에게는 안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제가 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떤 게 예배인가요? 어떻게 하면 나는 예배를 드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배하면 보통 순서를 떠오르는데 목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이런 순서를 지켜나가면 예배를 드렸지. 또 이런 순서가 아니면 예배가 또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어떤 형식, 순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런 순서를 따라했기 때문에 나는 예배를 드린 거야. 글쎄요.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뭐냐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예배 드린 거냐? 뭐가 예배란 말이요? 이렇게 말했을 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기 쉽게 3가지 단어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 글자로 따서 높초마, 놓치마로 이렇게 기억합시다. 그래서 3 단어가 높임, 초점, 만남 이렇게 제가 구별을 해드렸죠. 형식이나 순서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교회마다 다를 수도 있고 어떤 순서가 빠질 수도 있어요.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빼고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 형식이 있어야 되지만은 형식이 다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3가지 요건을 만약에 충족시켰다면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말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고 좀 실질적인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높임인데요. 여러분이 주일에 일어나셔서 그래도 이렇게 이 좋지 않은 날씨, 미끄러운 길, 이렇게 힘든 길을 와주신 것, 참 저한테 힘이 되는 일인데, 근데 여러분이 일어나서 오늘 예배를 생각해서 이제 모든 일정을 맞추고 승용차로 혹은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교회에 오실 때 무엇을 생각을 하시나요? 나는 오늘 무엇을 할까?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아야지. 물론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닌데 그것보다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예, 내가 은혜 받기 이전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예배에 가서 하나님을 존귀케 해드려야지. 높여드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야 제대로 된 은혜가 임할 수 있거든요. 참 이상해요. 이게 순서예요. 나에게 집중되어 있으면 이상하게 은혜가 잘 오지 않는데 반대가 될 때 이 은혜가 제대로 된 은혜가 온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말하고 있나요? 이사야 선지자도 주를 높인다는 말을 하고 있나요? 여호와여, 주님은 저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높이겠습니다. 그 결심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또 집에서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이 한 시간 부족하지만 주님을 존귀케 높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은 여러분은 정말 예배를 드리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 것입니다. 꼭 형식이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나요? 했을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나를 낮춤으로써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높임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나를 낮출 때 우리를 더 낮추는 만큼 하나님은 더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마음의 자세, 겉의 자세 다 통해서 나를 낮추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경배 드린다 했을 때 경배 자세가 어땠습니까? 무릎을 꿇거나 아니면은 엎드리거나 이마를 완전히 땅바닥에 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은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자 그랬잖아요. 뻣뻣한 이게 아니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의자에 앉아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세는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게 예배자. 우리나라 예배라는 단어도 예를 갖추어 절함이잖아요. 그럼 나를 낮추는 것이죠. 최대한 낮춤으로써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제가 볼 때 사도 바울을 비롯한 신약 성경을 기록한 그 사도들은요.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열망을 가졌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한 증거가 뭐냐면은 편지를 쫙 써나가다가 갑자기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갑자기 튀어나오잖아요. 송영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송영.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할리시로다. 아멘. 그 감옥에서 쓰면서 뭘 찬양하고 감사할 게 많은지.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것들이 막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튀어나오지만 그 마음속에 차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 생각하면 차올라서 터져나오는 것이 송영입니다. 이런 송영. 그분께 영광이 있기를 오직 하나님만 존귀와 영광 높임을 받으셔야 해.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외치는 순간에 저는 가장 큰 행복감을 맛보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백성의 행복은요, 같이 가게 돼 있거든요. 예. 첫 번째는 높임이고 두 번째는 초점인데, 초점. 둘이 높임과 초점을 굳이 구별해 본다면 높임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님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초점은 주님만이 홀로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조금 구별할 수는 있겠죠. 초점이라는 것은 그분만을 드러나시게 하는 것이죠. 그분만을 드러나시게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시선 집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고정시키는 것이에요. 쉽게 생각해서 무대 위에 스포트라이트를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데는 딱 깜깜하게 꺼버리잖아요. 꼭 한 사람만 보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안 볼래야 볼 데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만 딱 보게 만드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만 쫙 클로즈업 시켜서 이 시간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다.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다. 그걸 분명히 하자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도 보면 25절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과 관련된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우리 사람을 이야기하기 전에, 구원을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는지, 여호와여 주는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이 놀라운 일을 이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 포커스가 그분께 맞춰져 있잖아요. 성경의 1차적인 관심사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에 와서 왜 하나님께 이렇게 이렇게 왜 시선을 고정시켜야 될까요? 그 이유는 제가 좀 신학적인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한번 한번 삶을 돌아보십시다. 하루 24시간, 한 주 7일 동안 우리 어떻게 삽니까?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잖아요. 그렇게 살잖아요. 예. 이렇게 사는 것이 이제는 너무나 익숙하고 자연스러워져서 의식하지 못할 정도가 됐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살면 문제가 생겨요. 이걸 바로잡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잘못 가게 됐죠? 죄가 들어오면서 그렇게 됐잖아요.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은 극히 이기적인 존재로 바뀌게 됐고, 이것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상처와 문제와 범죄와 그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이기적으로 먼저 쓰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거죠. 그럼 그게 어떻게 나타나요? 이웃을 향해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네가 아니라 나지. 이렇게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웃을 향해서 심지어 가장 가깝다고 하는 부부간에도 그렇게 되잖아요. 부부간에도 그 이기성이 아주 맹렬하게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맹렬하게 작용을 해요.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아담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아담이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이 물어보시니까는 뭐라고 대답했죠? 저 여자가 손가락이 여기로 가는 거예요. 자기한테 가야 되는데 저 여자가 먹으라고. 근데 저 여자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또 이렇게 또 하나님께 가요.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자기 책임은 슬그머니 빼고 말이죠. 제가 창세기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하나님이 주셨잖아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내가 먹은 거는 맨지예요.
왜 이렇게 구구절절한 변명을 들이대고 있는지. 아니, 자기가 판단해서 먹었잖아요. 물론 하와가 잘못했죠. 먼저 먹고 줬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까? 하나님 말씀 잘 알고 있잖아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정령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먹고 나서는. 아니, 그리고 지금 이 가정 안에서 아담이 누굽니까? 아담이 지금 누구예요? 말하자면 가장이잖아요. 아내가 잘못 나가도 바로잡아줘야 될 사람이 자기 자신인 것인데, 아내의 죄를 그대로 따라가 놓고서는 이제 오히려 아내에게 화살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 계속 화살을 돌리고 있잖아요, 밖으로. 예.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습니까? 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혀고 바로 잡는 일이거든요. 자기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잡고,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이웃도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이웃을 향해서 다시 한번 겸손해지는 거죠. 겸손해지는 것이요.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그걸 하자는 거죠. 자기 중심을 깨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시선이 집중되도록, 그게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만남인데, 예배는 인격이신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요한복음 4장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 그럼 영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예배드린다. 그럼 영 안에서 예배드린다는 건 어떤 건가요? 영 안에서 예배드린다? 영 안에서 예배드린다는 것은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인격이신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가운데 드려지는 어떤 이 오고감, 이 역동성, 그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를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단지 어떤 순서에 참여하고 가는 것 이상을 예수님은 가르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평소의 삶에서도 보면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보다는 그냥 비즈니스에 바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냥 해야 하는 일들 속에 바빠요. 저 자신만 봐도 그렇습니다. 최근에도 약간 찔리는 일이 있었는데, 뭔가 무슨 일인가 있다가 하다가 뭔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내 앞으로 나와. 좀 뭔가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하심이 아닌가? 어떤 선한 자극이 제 안에서 이렇게 약간 움직였는데도, 그 성령의 움직임에 우리가 잘 민감해야 되거든요. 아주 세게 오지 않아요. 스릉 이렇게 아주 옵니다. 근데도 저는 뭐 하고 있냐면, 제가 하는 거 보면 이 일 하고 난 후에, 저거 마친 후에, 일들이 우선이에요. 해야 할 이 일, 또 하고 나면 또 저 일이 보이고, 물론 많은 일들이 교회의 일이죠. 그렇지만 저는 제가 마치 내가 마르다 같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르다처럼. 그 일에 바빠서 주님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사랑하셔서 그게 아니잖아. 그렇게 말씀해요. 주님은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일도 잘해야 되겠지만, 일도 철저하게 문제가 안 생기도록 잘해야 되겠지만, 주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인데, 그럼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어서 그러냐? 천만의 말씀이죠. 무익하고 악한 자라고 말씀드렸죠. 왜 그러시느냐? 구원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자비로운 아버지시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를 만나서 생명을 공급해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한테 와. 잠깐 내려놔. 괜찮아. 다음에 할 수 있어. 빨리 와. 이렇게 부르시는데, 우리는 비즈니스에 바쁜 예배의 자리는 만남. 그래서 내가 놓쳐온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자신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사모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로 이렇게 예배의 본질을 다시 정리를 해드렸고 몇 가지 좀 실제적인 몇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예배가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 높임, 하나님 초점, 하나님 만남, 게 하나님께 이렇게 그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면 우리의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목도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각 순서들이 사실 이런 방향으로 함께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주일 대표 기도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 부담을 벌써 가지실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지금 평소에 뭘 잘못해서 또 이 말씀을 하시나 이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사실 말하자면은 정말 많이들 잘해주고 계시고요. 저는 이 점을 인해서 저희 아내가 저희 아내랑 대화하는 내용 속에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좋아지고 있거든요. 날이 갈수록 좋아지는 그런 측면들이 많아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근데 어떤 경우는 좀 아쉬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특히 어떤 경우에 아쉽냐. 이제 초두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크심과 은혜를 잠깐 기도하시다가 너무나 빨리 이 시선이, 초점이 그냥 우리 쪽으로 돌아와 버리는 그런 것이 있을 때 저는 이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아멘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같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쫙 같이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꺾여버리면 너무 허전한 것이에요. 너무 허전한 것이에요. 예. 예배는 하나님을 말하자면 다른 식으로 말하자면 하늘의 주제를 우리가 생각하고 고백하고 찬송하는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무슨 주제? 하늘의 주제죠. 우리 조금 전에 부른 여러분 찬송가 20장을 한번 다시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참 이것도 아름답고 너무나 이 장엄한 찬송인데 위대한 찬송 시인 아이작 와츠가 쓴 거 아닙니까? 거기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요 1절만 제가 그대로 풀어서 이분이 원래 쓴 그 문장을 풀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시작하라 나의 혀여 하늘의 주제를 그리고 어떤 끝없는 것을 말하라. 우리 영원하신 왕이 행하시는 강력한 일을 혹은 더 강력한 그분의 이름을 말하라. 맨 처음이 명령문이에요. Begin my tongue 그래요. 시작해라 나의 혀여. 자기 혀한테 명령하는 것이죠. 하늘의 주제를 시작하자는 거예요. 기껏해야 이 땅의 주제. 우리 일주일 내내 들어왔잖아요. 이 얼마나 장엄하게 시작하는 찬송인지 모르겠어요. 시작하라 나의 혀여. 하늘의 주제를 같이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걸 노래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리고 어떤 끝없는 것을 말하라. 이 끝이 없는 한계가 없는 것을 말하잖아요. 기껏해야 잠시 있다가 사라져 없어지는 이게 금과 은 그거 얘기하다가 끝날 거냐. 그게 아니고 영원히 지속되는 것을 그 가치를 우리 이 시간만이라도 얘기해보자. 그런 것이죠. 예. 이게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말해야 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는 잠깐 그 하늘의 주제를 말하다가 너무 빨리 그냥 우리로 가버리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잠깐 하나님을 얘기하다가 풀죽은 목소리로 주님, 그러나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살아드려야 되는데 정말 이렇게 못 살고 있군요. 그 기도도 필요해요. 회개의 기도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진실한 기도 속에는 회개가 들어있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풍성함이 고백돼야 되는 거죠. 그게 예배의 자리예요. 예. 그리고 나서 회개로 이어질 때 또 회개도
깊은 회개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대부분들 잘 해주고 계시지만은 특히 주일 예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뭐 일반 금요 기도회나 뭐 수요 성경 공부나 그럴 때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주일 예배는 예배의 본질에 가장 맞춰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걸 얼마나 중요시하는지 성도님들 아실 거예요. 예. 정말 우리 교회는 여기서 어떻게 보면 승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주일 예배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끝없이 얘기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주제.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무슨 기사를 얘기했잖아요. 기사를, 주는 기사를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행하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 필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얘기하자는 거예요. 좀 많이 풍성하게, 예, 우리의 가슴이 뜨뜻해 올 때까지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이 차가워져 있는, 이 메말라 있는 우리의 가슴이 먼저 그걸로 적셔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고 먼저 우리로 회개로 빨리 가버리면 우리 무슨 회개할 힘도 없어요. 회개할 힘도 사실 안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좀 몇 가지 하다 보면은 그냥 다 거리가 떨어져 가지고 무엇을 고백하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 성경만 보면은 성경이야말로 바로 그런 이 현대식 용어로 하면 컨텐츠로 가득 차 있는 책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한테 말이에요. 오늘도 그렇지만 시편 같은 데 보면 더 그렇고 시편 여러분 한 구절만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시편 145편을 한번 잠깐 펴보십시다. 907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907페이지. 시편 145편. 시편 145편 907페이지 근처입니다. 여기서도 다윗이 1절을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시편 145편 1절.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예배의 영으로 차 있는 다윗을 여러분이 느끼시나요? 하나님이 다윗을 왜 기뻐하시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5절부터 제가 좀 읽어볼게요.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을, 주의 기이한 일들을, 주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6절,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주의 두려우심, 크심,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주의 크심을. 7절,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또 말하고 주의 의로우심을, 옳음을. 7, 8절에 여호와의 은혜로우심을, 긍휼이 많으심을, 노하기를 더디하심을, 크신 인자하심을, 인애를. 9절에 그 모든 것을 선대하시는 하나님,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여호와여. 그래서 10절에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감사의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주의 성도들이 주를,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송축할 것입니다. 이게 예배잖아요. 예배. 특히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리고 행하고 계시는 이 은혜의 영광, 끝이 없잖아요. 다 어디 가버렸습니까? 우리가 이게 주님을 의지하고 나왔잖아요. 내가 지금 의롭게, 내가 지금 한 주간 잘 살아서 지금 여기 서 있는 겁니까?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주여, 이렇게 형편없는 자인데. 지성소에 나왔다고 하죠. 지성소. 우리가 지성소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구약 성경에 지성소 나가려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딱 한 번, 1년에 한 번, 그것도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 마친 다음에 잘못하면 죽기 때문에 조심조심하면서 들어갔던 자리가 휘장이 열리고 찢겨지고 우리가 그 지성소에 나와 있는 주님, 이 예배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여 그 은혜를 찬미하면서
주님, 저는 거기에 매달립니다. 그것만이 저를 살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것이 우리들이잖아요. 예. 그럼 그걸 노래해야 되는 거지요. 예. 얼마나 많은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만 해도 지난 금요일 날 장로님 인도할 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는데 저에게도 다시 한번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익히 아는 말씀이지만 저도 다시 음미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 이게 보통 일이 지금 아니구나. 네, 제가 생각할 때. 그 장로님도 그냥 생각했었는데 가만히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면 할수록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되겠구나. 그게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 크신 은혜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게 힘들게 그냥 말씀 하나에 순종하려고 그냥 너무 무거운 짐이 되는 거죠. 너무너무 무거운 짐이 되는 거죠. 못해요. 못 이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주일 예배에서는 전체 기도의 절반 이상을 이런 내용으로 채워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나머지는 간단하게 해도 됩니다. 또 어떤 주일에는 그거 빼도 되고요. 꼭 매번 이 내용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들어가면 돼요. 100%로 채워도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있죠. 지금 우리 교회도. 문제 안 돼요. 본질에 맞는 기도인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죠. 당연히 받으시죠. 그래서 대표 기도에 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설교 전 찬양 선곡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찬양 너무 감사한데 부담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이렇게 함께 또 해주시는 것 조금 좀 잘 못하셔도 괜찮아요. 그런 마음 자체가 너무 귀한 마음들이고. 예. 근데 이제 그 선곡을 하실 때 그 시선이 될 수 있으면은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는 그러한 곡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는 것 같다가도 그냥 자꾸 우리 쪽으로 너무 돌아오게 하는 그런 가사들. 요거는 예배의 자리, 특히 지금 이게 설교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헌금송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헌금송은 이제 다 이렇게 끝나고 맨 뒤에 봉헌하는 시간에 지금은 안 부르지만 그때 이제 하는 거니까 그때는 조금 자유롭게 선곡을 하셔도 돼요. 우리 쪽으로 이렇게. 근데 이제 요거는 지금 대표기도 그다음에 찬양 그다음에 설교 쫙 이렇게 이어져야 되거든요. 예배의 분위기가 쫙 이어질 때 이제 거기서 또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더 있는데 그래서 이 하늘의 주제를 노래하는 찬송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구경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다?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뭔가 지금 시대가 변해가면서 바뀌어 가고 있는 분위기를 느낍니다. 예배가 뭔가 공연처럼 바뀌어가고 또 예배를 드림이 어떤 그 예배 관람처럼 바뀌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아무도 그렇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아무도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 예배의 변질이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타락할 때 가장 먼저 오는 것은 이 예배의 타락입니다. 예배의 수준이 기울게 돼요. 우리는 그냥 악기 그냥 두드리고 아주 그냥 아주 힘차게 예배를 드렸는데요. 아니에요. 예배의 본질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은 쳐다보지도 않으십니다. 그거 아시나요? 여러분 모세가 말이죠. 40주야를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금식하고 받아서 여호수아랑 내려왔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배교하고 있었잖아요, 이미. 그렇죠? 그들이 먹고 마시고 금송아지 우상 만들고 뛰어놀고 춤추고 난리 났습니다. 자기들은 예배예요. 그 여호수아가 가까이 오니까는 무슨 큰 소리가 나는데요. 그러니까는 모세는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고개를 돌리면서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야. 예배자의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좋아하는 그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그 소리지 그게 무슨 예배냐는 거예요. 박살을 내버렸잖아요. 박살을 내버렸잖아요. 왜냐 아는 거죠. 하나님과 40주야를 대면하고 온 사람인데 아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변질을 우리가 참 안타까워하는데 예배가 이 드리는 것이라면 구경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라면 어느 정도는 표현이 또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제가 지난 12월 초에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찬송 하나를 부를 때도 신용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지금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러한 그게 무슨 찬양을 부르시거나 특송을 하거나 또 기도로 순서 그 하나하나 우리 장모님 그래도 진실하게 기도하셨잖아요. 주님 제가 형편없는데 그래도 주님 제대로 섬겨보려고 그렇게 그거 고백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했으면 좋겠어요. 말씀 중에도 말씀이 선포될 때도 억지로 만들어서 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자기 마음속에 합했을 경우에는 아멘 나지막한 소리라도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손을 들어 성경에 보면은 손을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50cm가 그렇게 어려워요. 요 50cm가 그렇게 어렵다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 다른 사람들 의식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표현의 문제를 잠깐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이제 아무튼 이런 그 예배와 관련된 여러 가지는 이렇게 대면 예배도 마찬가지고 또 집에서 영상을 통해서 드리시는 그러한 영상 예배. 근데 특히 이 집에서 이 드리는 경우에 더 지금 주의할 점이 많다는 것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특히 이제 이 영상 예배 기간이 아주 길어져 버린 분들. 지금 2년이 됐잖아요. 그때 시작했을 때하고 지금 자세가 똑같은지 잘 보셔야 되죠. 복장 하나만 해도 복장부터 흐트러지고 있지는 않은지 추리닝 바람으로 그냥 나와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은 파자마 바람으로 카톡 문자 오면은 슬쩍슬쩍 체크하고 예배 중인데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전화 오면 또 다 받고 방에 들어가서 택배 오면은 또 벨 누르면 또 가서 택배 다 받고 그러면 지금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드리고 있는 거죠? 이게 높이고 시선을 집중하고 만나고자 사모하는 사람의 자세, 경배자의 자세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분명히. 그렇지 않으면 예배 생활이 흐트러지고 무너지게 되면은 이제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잘 붙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더 권해드린다면 적어도 예배 10분 전서부터는 조금 앉아 계시는 집에서도 그렇게 해드리기를 권하고 10분 전서부터는 이제 화면도 주보 화면으로 바뀌고 5분 전서부터는 강대상을 비춰주잖아요. 그래서 좀 더 딱 집중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 신체의 컨디션이 맑게 유지가 돼야 예배도 드려질 수 있습니다. 그 주일날 예배 시간에 좋으시는 분들 많은 경우 토요일과 관계가 있습니다. 밤 늦게까지 수면이 부족하니 이미 졸리는 거죠. 준비하고 아직 다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체력이 안 되니까는 자꾸 이게 집중이 안 되고 졸리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오전에 참 좋은 신체 컨디션에서 최상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십시다. 예. 그래서 오늘 예배와 관련해서 제가 세 가지를 본질을 말씀드렸고 몇 가지 실질적인 제안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거기에 자꾸 맞는 예배 쪽으로 우리가 나아감으로써 참 예수님께서 제가 오늘 목도 시작하면서 인용한 말씀은 아버지께서는 이런 예배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교회에 오면서 또 마음에 얹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데 그런 예배자가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그럴까냐 말이에요. 우리 천우교에서 몇 명이 보이겠느냐. 아버지께서는 이런 예배자들을 찾고 계시는데 참된 예배자잖아요. 네. 우리가 그런 예배자가 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자신에게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참 은혜와 기쁨이 가득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 오늘 이 아침 시간 그렇게 성경이 중시하는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팬데믹의 기간 동안에 예배가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주님. 예배를 가벼이 여기고 주님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게 될지 심히 안타깝고 걱정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사온데 주님 우리 성도들을 우리 각자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정말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면서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사모하고 주일에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찬송가 우리가 불렀지만 다시 한번 찬송가 20장 1절, 2절, 3절 그 가사를 음미하면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십시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이라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분
마음이